2017년 3월 12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7교회 교회 중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2장 11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앉아주시겠습니다. 귀한 얼굴들, 기쁜 얼굴들 뵈니 너무 좋습니다. 교회는 누구이죠?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내가 교회입니다.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다. 성전은 내 안이 성전이다. 그럼 예배드리는 이 곳은 무엇이냐?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크게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우리들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드리고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회복해야 할 7가지 작은 기둥을 가지고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첫사랑을 저버린 것에 대한 첫사랑, 처음 만났을 때 사랑, 그 사랑을 저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준엄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또 깨닫고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한 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승리의 약속이 주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에게는 촛대를 옮기겠다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박탈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본문에서도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죽도록 충성하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회복해야 할 충성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청나라 6대 황제 걸륭제는 1711년부터 1799년까지 1735년에 25세에 등극하여 25세 왕이 되어 황제로 60년, 태왕제로 4년, 도합 64년을 통치한 분입니다. 그가 1760년께 신장 위구르족을 정벌하고 카슈카르족의 왕의 정원요 향비를 전리품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향기는 이 향비의 뜻은 향기나는 미녀라는 뜻입니다. 향비의 뜻은 향기나는 미녀라는 뜻입니다. 그 향비가 자금성에 이제 갇혀 온갖 호의호식을 다 마다하고 오직 고향 카슈카르 음식을 먹고 위구르 복장을 고집하면서 항상 비수를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나를 건들면 죽이겠다는 그런 일념 아래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를 딱하게 여긴 황태후가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이 향비가 대답합니다. 이 향비의 애틋한 일편단심 애절함을 넘어 존경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자금성의 온갖 부귀영화도 그녀의 일편단심을 꺾지 못해 끝내 향비는 숨을 거두고 그녀의 소원대로 고향 카슈카로에 안장되었습니다. 일편단심,
그것이 애국이든 또 애정이든 오늘 이 땅의 실용주의가 판치는, 이기주의가 판치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정말 더욱 존경가는 대목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 또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일편단심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소아시아 7 교회 중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7km, 그러니까 3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초대의 교회 때 있었던 서머나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서머나가 위치한, 지금 너무 아름답죠. 항구가 너무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오늘 서머나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오직 7개 교회 중에서 실제 있었던 교회들이고 오늘날 상징적으로 7개 교회 안에 모든 교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범주에 들어 있습니다. 상징적인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 이 서머나 교회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딱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오직 칭찬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과 유대인들이 핍박했다는 거예요. 극악한 황제 숭배,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10대 박해가 시작되면서 베드로와 바울은 그때 순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에 등극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간주하고 동상을 세워서 모든 곳곳에 신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에게 주여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오늘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숭배했던 아주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분리된 사람들,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편단심 이 향비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그 허다한 호화호식을 마다하고 여기다 비수를 품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예수님만 섬겼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핍박과 극악한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이 서머나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서머나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에베소와는 달리 지금도 이렇게 무역과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크게 쓰임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현재 이즈미르라고는 이 도시, 현재 교회들을 이름을 보면은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러나 이 이름의 뜻을 잘 알고 나면 아마 교회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마 머리가 좀 숙연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머나라는 뜻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 우리 크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고난. 이 말의 뜻은 몰약인 미르라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나무를 보시면 몰약이라는 나무입니다. 우리 향기나는 몰약, 이 몰약의 이 나무가 몰약이라는 나무인데 이 몰약의 나무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몰약을 이렇게 떼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몰약은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나무에서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잘게 쪼개질수록 더 향기가 많이 발산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서머나 교회는 분리되어지고 부수어지고 깨어지고 핍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향기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향기 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인가 라는 이 의미를 보면은 이 몰약처럼 나무에서 부서져서 떼어져서 분리되어져서,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분리되어져서 또 세상의 핍박과 부서지고 깨어졌다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공격과 핍박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는 그냥 향수나 뿌려서 나는 향기가 아니고 저절로 되어지는 향기가 아니고요. 이렇듯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분리되어져야만 해요. 그리고 또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냐면 세상의 고통과 핍박과 압력과 이런 것들 속에서 부서지고 깨어진 이 참음과 인내 속에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문학교회의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서문학교회처럼 그런 향기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이나 들고 다니고 멋있는 옷을 입었다고 향기가 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짜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웃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직분이나 달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직분자로서 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참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할 때 향기가 분명히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몰약이 향기가 나지 아니하면 몰약으로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듯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면 교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상실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가 있었고, 지금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그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지금 교회에 잔해만 남아있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서문학교회는 이런 부서지고 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참고 인내함으로 지금까지 서문학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좋은 정통과 전통을 가지고 지금도 일편단심 그 절개를 지켰던 이 서문학교회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서문학교회는 그 당시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서 정치, 경제, 종교적인 분야에서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들 중에 한 곳이죠. 에베소 교회, 서문학교회,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 이렇듯 번창한 도시들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유대인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로마인들과 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이 로마인들이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하게 신전을 지었던 이 신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경제적인 모든 물물 교환을 하고 이렇듯 모든 상권과 모든 유익을 다 취했던 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권 안에서 경제적인 상권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전도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이유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곳에서 황제를 숭배하고 또 신전 안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돈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었어요. 돈이 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돈이 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목적으로 돈이 되는 일을 신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못하도록 복음을 전도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아마 초대교회의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는 지금 이 당시 우리가 지금 현재 환난과 핍박은 좀 정도의 차이나 환경에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환난과 핍박은 지금도 있는 것이고, 또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또 가정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부분들 금전적으로 손해 보아야만 하는 일들이 참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서문학교에는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의 메시지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서문학교에는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충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성.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 나는 향비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리라. 아멘. 서문학교회처럼 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리라. 여러분들 이런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서문학교회를 칭찬하셨는지 본문 2장 9절은 너희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감당할 수 없는 무게, 헬라어로 틀립시스라는데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돌에 눌려서 찌그러진 것이, 이렇듯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도한다는 이유로 그들은 그렇게 핍박의 환난을 당했는데, 어느 정도로 당했냐면 돌에 찌그러져 가지고 눌려가지고 찌그러질 정도로 아무것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큰 바위덩어리에 돌에 눌려서 찌그러져 있는 모습,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궁핍은 어느 정도였냐면 이 푸토케이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구걸해서 연명하는 거지를 말합니다. 어느 정도 가난했는가.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구걸하고 다닌 게 아니고요. 뭔 자격이 부족해서 그렇게 다닌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그 한마디 제목,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그 제목 때문에 거지가 되어야만 하는, 사회에서 도태되어야만, 사회에서 버림받아야만 하는 그런 홈리스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아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서문학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은 로마인이 아닌 자칭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믿음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유대인이 아닌 사단의 회라고 말합니다. 회당, 사단의 회당. 이런 교회는 사단의 회당이라고,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혈통으로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실제 믿음으로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혈통으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3대에 걸쳐서 신앙을 믿는 집안이라고 이렇게 자랑하죠.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혈통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보기에는. 그러나 실제 믿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재물의 노예로서 거짓신 우상에게 철저히 사로잡혀 있는 많은 신앙인들, 유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만문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의 위력입니다. 돈의 위력. 여러분들 이거 드리면 좋겠죠? 예.
돈벼락 맞는 거죠. 돈의 위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 하면 섬기면서 황제 숭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거스름 없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돈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세상의 온갖 모든 것들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권력과 명예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또 예수 믿고 나서 부자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잡기를 위해서 한 주간 이 말씀들을 좀 나누어 생각하고 또 이 관련된 책자들을 좀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무엇일까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보통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난한 자는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부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편견을 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면 안 될까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는 걸 소원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한번 이렇게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지금까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잘못되는 성경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난한 자는 그럼 천국에 들어가냐?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가르침이 있어요. 성경은 가난에 대해서 가난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게으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셨는데 잠언 6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왜 가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게으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게으름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의 원인을 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결과로 가난해진다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지런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남들보다 훨씬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남들보다 3시, 4시면 일어납니다. 왜? 기도하기 위해서. 자, 4시면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두세 시간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남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또 직장에 나가서 먼저 정리정돈하고 남들보다 더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남들보다 더 수배, 2배 더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향기를 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승리를 올려드리는 일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께서 가난에 저주를 주셨는데 대부분 게으른 자들은 잠이 많아요. 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잠이 많아서. 여러분들 부지런해지는 오늘 2017년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십시오.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게으름을 통해서 가난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여러분들 꼭 다 부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돈 자체는 악은 아니에요. 돈 자체는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어떻게 벌고 사용되어지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재물과 번영에만 초점을 맞추면
악한 영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원천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비로소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의 전지전능을 믿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우리들의 믿음에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으신다면 돈의 전지전능은 항상 여러분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선택하신다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고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전지전능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돈의 전지전능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땅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돈의 전지전능 때문에 돈이 전부인 거죠. 돈이 만문신입니다. 만문신. 이것이 하나님의 신보다, 전지전능한 신보다 더 위에서 그 만문신이 하나님을 누르는 거죠. 눌려서 환난받는 거죠. 아주 돌에 찌그러져서 눌리는 거죠. 또 궁핍해서 돈의 전지전능 때문에, 돈 때문에 비굴하고 돈 때문에 비굴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돈의 위력 때문에, 그 비굴함 때문에 자존심이고 뭣도 다 없이 무릎 꿇고 그것에 살살 비는 거죠. 돈 때문에. 돈의 그 힘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앞에 가면은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살래살래 꼬리를 내리고 미소와 춤을 흘리는 우리의 모습은 과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비굴한 모습.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환난과 돈이 찌그러져서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환난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궁핍하게, 가난에 궁핍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듯 우리가 참 유대인인가 아니면 비굴한 유대인인가, 비굴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비굴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돈의 그 전지전능에 눌려가지고 그 환난을 지금도 당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만몬신이 하나님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지금도 돌로 누르고 겁박하고 협박하고 두려움에 있게 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나는 참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참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는 비굴한 자입니까? 아니면 참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그런 만몬신에 눌려가지고 찌그러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명확한 요한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명확한 답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답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참 유대인은 메시아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혈통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또 하나님을 고백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유대인이 거짓 유대인들이 아니라 돈과 협착해서 돈이 내 친구이고 돈의 겁박에 눌려서 돈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척 거짓 신앙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의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겠니라. 갈라디아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가 침례받았다고 세례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유아 세례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가 침례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내가 모태신앙 3대 모태신앙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건 혈통으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주로 모셔드리는,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룩한 성전을 유지하고 있는, 돈에 대해서 돈이 전지전능하신 그 돈이 만몬신이 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신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참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환난에 대해서 돌에 눌려있는 그런 상태, 궁핍의 정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성경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궁핍.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게으르지 마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남들보다 더 먼저 일어나시고, 남들보다 더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남들보다 더 먼저 솔선수범하시고, 남들보다 더 먼저 성경 한 자리 더 읽으시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향기를 드러내는 것은 세상의 핍박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이 몰약처럼 부서지고 깨어져야만 향기를 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몰약이. 그렇듯 향기가 그리스도인이 많이 나기 위해서는 고난과 핍박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궁핍의 종류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 첫 번째,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타인의 원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네스, 박봉, 조그만 월급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푸토케이아, 구걸할 정도로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 근데 왜 구걸할 정도로 거지냐면, 박봉이어서 거지가 아니고 능력 부족해서 거지가 아니고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압수당했습니다. 대부분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종이거나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나름대로 상류층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잡과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로마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결탁을 해가지고 길드라는 상인 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길드의 상인 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숭배하고 그 길드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왜? 이 길드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예를 들어서 캐시로는 우리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카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만드는 조건은 황제를 숭배해야만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듯 모든 재산을 압수당하고 이제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회유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황제만 숭배하고 너희들 자유롭게 너희들 믿고 싶은 하나님 믿어라. 그렇게 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주었어요. 타협할 수 있는 조건의 선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의 절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주라고 이렇게 고백해드리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드렸는데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 가운데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이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카드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들의 삶의 비참함은, 궁핍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거지와 궁핍함, 이런 생활을 감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지금 신앙인들이 이 서머나 교회의 이름의 뜻을 안다면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을 아무나 짓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듯 우리가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 신앙을, 그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내라는 것이요, 이 향비가 인내를 하기, 그 신앙의 절기를, 이 향비가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정혼한 사이였는데 이렇게 노예를 끌려와 가지고 호의호식과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비수를 여기다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는 죽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모셔드렸는데 세상의 사소한 것에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것까지 신앙의 어려움들이 많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렵게 할 때마다 우리는 인내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 인내하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인내해집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인내해지나요? 인내는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것이 인내는 참아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해드렸던 그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런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그를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TV를 통해서 사형수들을 저는 가끔 봅니다.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여기다 빨간색 명찰을 달고 있는 사형수들을 보면은 얼굴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완전히 막 가는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희죽희죽 웃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무의미하니까 한 사람의 이렇게 가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어려움과 그런 환난 속에, 궁핍 속에서도 절대 기쁨을 잃지 않고, 또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데 좋은 것이 올 거라는 항상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참고 기다릴 때 좋은 결과들이 나중에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환난과 고통 속에 계시는 분들은 한숨의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한숨 쉬는 것들, 어떻게 할 수 없는, 돌에 깔려 있지만, 지금 환난에서 돌에 깔려 있지만 그 겁박하고 두려움을 줘가지고 돈의 위력 때문에 눌려서 꼼지락달싹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큰 바위통에 깔려서 이렇게 꼼지락달싹 못하고 있으면요, 며칠이면 죽을까요? 금방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방 죽지 않아요. 그래서 돌에 눌려가지고 꼼지락달싹 하면서 그래도 이제 입은 꼼지락거릴 수 있잖아요. 입으로 한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아직은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직은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한숨 소리도 못 내는 사람들은요, 희죽희죽 웃어요. 희죽희죽. 옆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한숨을 내고 계시는가, 희죽희죽 웃고 있는가, 한번 옆 사람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햇볕이 쫙 깨는 길도 달릴 수 있고요, 비가 오는 도로도 달릴 수 있고, 또 눈이 오는 도로도 달릴 수 있고, 바람이 부는 도로도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가다 보면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터널을 통과하면 터널에 빛이 살짝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 터널 속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터널은 어두움도 있고 빛도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의 저 끝에 보여지는 마지막 출입구와 나가는 그 마지막 그 터널의 끝을 통과해야만이 온전한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그 터널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환난과 궁핍이 사람마다 다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A라는 성도가 받는 환난과 궁핍이 더 클 수도 있고, B라는 성도가 받고 있는 환난과 궁핍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환난과 궁핍은 정도의 차이인 것이지, 환난과 궁핍은 지금도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 겁박해 온다고요? 전지전능한
돈의 그 만몬신을 통해서 우리를 겁박해 옵니다.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그것과 타협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돈도 신봉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으리뿔까한 건물도 지어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주보 보셨나요? 제가 딱 3주간 주보 앞면에 교회를 상상도 못할 주양교회 건물의 큰 멋진 교회의 앞면에 사진을 실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제가 잠깐 좀 봤어요. 어떤 사람은 무반응,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불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한마디 기대가 이렇게 있기를 바랬어요. 단 한 분이라도 이러한 교회를 꿈꾸는 한 분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주간의 초이스의 그 사진을 딱 실어놓고 반응을 한번 봤는데 결과는 나타났어요. 이 교회를 다니다가는 큰일 나겠다. 내 재산 다 날라가겠다. 그래서 교회를 훌쩍 떠나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교회의 주보를 작은 건물에 손을 받치고 있는 개척교회, 우리 교회와 똑같은 건물의 교회를 주보에 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보를 본다면 좀 불쌍해 보이는 교회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듯 돈의 위력은 대단하더라고요.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깨닫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식물입니까? 우리는 동물입니까?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 유대인들처럼 아마도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하고 향기나는 사람들을 더 해되게 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먹칠하는 만몬신이 자기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비굴한 자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이 서머나 교회에 후대에 목사님이셨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얼굴을 좀 보겠습니다. 서머나 초대감독 폴리캅 순교의 일화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좀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좀 시간이 흘러서 12번째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는 첫 번째 순교자가 이 서머나 교회의 순교자로서 86세에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이 고통스러울까요? 불에 타 죽는 것이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꼭 가셔서 상대 배우자를 이렇게 항아리에다 물을 떠놓고 고개를 처박아서 눌러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분은 반대적으로 가스레인지에다 불을 올려서 손을 한번 올려보게 하십시오. 어떤 것이 더 고통스러운가? 10분을 놓고 한번 이렇게 1, 2분만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것이 제가 어제 그걸 제가 스스로 한번 해봤거든요. 물에 빠지는 것보다 불에 타 죽는 것이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죽는 그 고통의 느낌이. 그래서 꼭 여러분들 가셔서 또 이렇게 진짜 해보라니까 또 진짜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한번 스스로 해보시라고요. 노예 소년이 이제 잡혀와서 호된 매질을 당하니까 이 폴리캅이 어디에 있는지를 불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캅이 체포가 됩니다. 이제 폴리캅이 잡혀서 로마인들에게 2시간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폴리캅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형 집정관 지방 총독 게르마니쿠스는 폴리캅을 유도합니다. 한 번만 황제에게 주여라고 외치시고 너가 그렇게 믿고 있는 예수님을 네 마음대로 믿어라. 그럼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폴리캅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지난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다.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구주이신 그분을 저주하겠는가. 이 집정관이 폴리캅에게 다시 죽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선택의 초이스를 줍니다. 하나는 사자 밥이 될 것인가 아니면 화형에 처할 것인가의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초이스를 줍니다. 그러나 이 폴리캅은 지체 없이 말합니다. 나는 사자에게 죽는 것보다, 사자에게 한번 딱 물려서 죽는 것보다, 한순간에 죽는 것보다 나를 위해 죽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한순간에 죽기는 죄송스럽다. 이러한 일화를 남기면서 화형에 처해집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위대한 분이 살아계셨어요. 일제시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 와서 36년 동안 일본 천황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천황에게 절하게 했어요. 이 당시 교회들에게 엄청난 핍박이었습니다. 환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천황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잡혀갔던,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을 제가 오늘 잠깐 소개해드리고, 주기철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 누구일까요? 예쁘신 분, 오정모 사모, 주기철 목사님의 부인 오정모 사모님에 대해서, 일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드리려고 해요. 오늘 여자분들에 대해서 두 분을 얘기했죠. 지금 향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정모 사모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그 교도소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이제 부인에게 안태석 간수장이라는 분에게 부탁하여 사모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몸이 부어올라 터질 것 같소.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여드레 후에는 아무래도 소천할 것 같소.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머니 봉양 잘하고 영진 광조를 부탁하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소식을 전해드린 오정무 사모님이 참 대단해요. 간수장에게 전해요. 아니 목사님이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어서 당신 길이나 가세요. 순교하시라는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당신의 어깨에 달려있는데,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진달래 피는 4월 어느 날 봄 오후 9시에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신앙과 민족을 다 버렸어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자존심을 지켜내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오정모 사모를 기리는 사람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정모 사모님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교회가 폐쇄되고, 그래도 이 오정모 사모님은 교회 성도들을 신방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의 절개를 지킬 것을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버텨낼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제한 거에, 우리가 초라하게 절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정모 사모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평안도 강서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여고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오정모 사모가 주기철 목사님을 만난 것은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가 몸이 아파 머물러 있던 부산의 초량교에서였다고 합니다. 근데 오정모 사모는 주기철 목사의 아내의 3살 위인 안갑수 사모, 원래 첫 부인은 안갑수 사모입니다. 3살 위에 있는 언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이 오정모 사모가. 그런데 마산의 여고 선생으로, 이 오정모 사모는 마산의 여고 선생으로가 문창교회를 다녔습니다. 우연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문창교회 담임으로 부임해 오셨어요. 안갑수 사모는 그 당시 종기 수술을 받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오정모 사모를 불러가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부탁하고 네 자녀들을 부탁했어요. 근데 그 당시 형제가 4명 있었는데 15, 12살, 7살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막내 그 주광조 그 장로님, 지금 장로님이시죠.
돌을 지난 상태였다고 해요. 얼마나 이게 새댁이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이거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독신 여성으로 교육과를 꿈꿨던 이 오종모 사모는 결혼 3년 만에 주기철 목사님이 투옥되어서 이런 가시밭길을 가게 되었어요. 오종모 사모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걸러 금식을 했다고 해요. 한 달에 3일은 물 한 모금 되지 않는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왜? 없어서 금식을 한 게 아니고요. 아니 있어서 그냥 금식, 자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금식한 게 아니고 없어서 이렇게 안 먹었다고 해요. 이거를 통해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우상 숭배가 이렇게 천황에 대해서 우상 숭배, 돈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많은 교단의 목사님들이 주기철 목사님이 죽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서 주기철 목사님을 우상화시키려고 동상을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오정모 사모님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을 하지 말아라 라고 반대했다고 해요. 더 재밌는 일화는 이 오정모 사모가 말년에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의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가 좀 체험하고 싶어서 마취를 하지 말고 유방암 수술을 하라고 이렇게 의사에게 권유했다고, 이렇게 부탁했다고 해요. 근데 이 당시 이 수술을 한 사람은 그 장기려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마취하겠다고 말해놓고 마취를 해버리고 이렇게 수술을 했다고 해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오종모 사모의 투병 과정을 지켜본 장기려 박사는 한순간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얼굴에 빛을 가득 내뿜며 하늘나라를 향하는 오종모 사모에 대해서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추가될 만한 믿음의 영웅으로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오종모 사모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장교 2명이 찾아왔다고 해요. 김일성 장군이 보냈다며 상자 2개를 이렇게 줬다고 해요. 하나는 상자 안에 지폐가 가득 들어있었고 또 하나는 논문서와 적산 가옥 문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정모 사모는 주기철 목사님이 후세에 이런 선물을 받으려고 순교한 게 아니다. 뜻은 감사하지만 이거 받을 수 없다라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를 보고 있던 주광조 장로님이 입이 이렇게 산발이나 나왔겠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아마 이 상황을 보고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그거 받지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오정모 사모는 이 주광조 장로에게 시편 37장 25절 26절을 펼쳐서 읽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눕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혈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착한 사람이 버림받거나 그 후손이 구걸하는 것을 나는 젊어서도 늙어서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광조 장로는 이제 북에서 남쪽으로 남하에 이제 살아가면서 그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머님의 신앙과 절개와 주기철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이렇게 남하에서 훌륭하게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주광조 장로님이 어떻게 사시는가 궁금하시죠?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 시편 37장 25절 말씀처럼 주광조 장로님이 복을 못 받았으면 성경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광조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다윗이라는 이름의 별명을 붙여주셨다고 해요. 이 주광조 장로님은 지금 아주 가장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는데 영적과 육적으로 아주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보십시오. 극동 도시가스, 극동 셀 석유회사, 그리고 극동 건설 등에서 전문 경영인 CEO로 일을 하였고요. 후에는 극동방송에서 후원의 이사장으로 상임 부사장과 감사로서 오랫동안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섬기셨다가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국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당신의 선친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간증 집회를 통해서 순교 정신을 전하셨고요. 그야말로 그는 다윗처럼 영육간에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이 궁핍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유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육적으로는 환난과 돌에 눌려서 찌그러질 정도로 환난과
또 궁핍, 거지에 가까운 궁핍한 생활을 하였지만 그들이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냈을 때 영적으로는 세상으로 봤을 때는 거지 같고 가난하고 눌려서 세상에 핍박받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믿음에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11절 말씀이죠. 그리고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말을 귀를 기울일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것인가? 어떤 게 먼저가 돼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귀는 세상의 귀에는 잘 뚫려 있고요. 주님의 말씀의 귀에는 좀 막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서문학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같이 받았는데 육적인 것에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지 못할 때는 이렇게 정말 신앙의 결과가 열매를 끝까지 결과를 좋지 못하게 맺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에 승리한 자들은 육적으로는 별 볼 일 없고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의 그 믿음에 대한 칭찬에 또 주님께서 아주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우리들의 그것을 이 땅에서 육적으로는 받지 못하면 주님 나라 갔을 때는 육과 영이 아주 축복을 받고요. 그 후손들이 아주 축복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대부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의 교회의 7개 작은 기둥을 통해서 교회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7개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말은 성령의 귀를 기울이라고 마지막 부분에 쓰고 있어요. 다 교회들마다. 대부분 교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교회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꼭 여러분들 붙드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터널 속에서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떨 때는 돌에 눌려있는 찌그레 죽을 것 같지만 궁핍해서 정말 이것 때문에 타협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요즘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신앙을 즐겨낼 때 여러분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육적인 죽음을. 그런데 두 번째 또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의 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구원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다라고 하시며 첫째 부활하는 참여하는 자는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환난과 그런 궁핍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켜낸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데 그것에 올라가면 정말 눈물도 없고 그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곳에는 행복과 기쁨만이 있는 곳이며 정말 이 곳에 들어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고 일침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한번 펴면서 보겠습니다. 11절에 이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0절에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죽기까지 신실함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환난과 이런 궁핍을 우리가 이겨내는 인내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이런 두려움들, 권세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죽일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우리를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직장에 너 승진시켜줄게, 너 그렇게 예수 안 믿으면 적당히 그냥 교회 다니고 적당히 하면 내가 너 아주 창대케 해줄게, 이렇게 회의하고 권유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배반과 결과는 나를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끝까지 이런 환난과 궁핍에서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해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면서 인간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만약 우리가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 속에서 처해 있다면 우리의 믿음에 부유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궁핍과 환난이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참고 인내하셔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환난과 궁핍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과 돈, 만문신과 타협해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면서 세상 속에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믿는다면 지옥 불 속의 고통에 당하게 될 것입니다.